자,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지만 사실 사건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후반전에 있었던 그런 법정 심리 또는 법정 소송의 사건 진행이 되고 결말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결론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참 여러분, 성경 안에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미리암. 네, 미리암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미리 결론을 좀 설명을 하는데 복잡하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요약으로 목사가 되자. 먼저 자막을 한번 볼게요. 목사가 되자. 네, 이렇게 하면 뭐 목사가 여러분 다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거 틀린 겁니다. 땡 이거 말고요. 다른 의미의 목사가 되자. 자, 목사는 여기 눈목자의 넉사, 눈이 네 개인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이 있었는데 맹인은 어떤 빛을 보지 못하느냐면 태양빛과 자연빛을 보지 못합니다.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맹인은 육안이 없었어요. 태양빛을 보는 두 개의 눈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양빛과 자연빛을 대부분 다 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두 개의 눈이 더 필요합니다. 그 눈은 영안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수가 생명에 비친 것을 보는 두 개의 눈.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으로 육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두 개의 영안을 얻어서 네 개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육신의 육안과 영적인 영안, 자연빛과 예수 생명의 빛을 보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고 나가자 하는 것이 결론인 줄로 압니다. 이제 다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본문을 설명을 할 건데 본문 설명 중에 세 가지는 조금 여러분이 갸우뚱하면서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축하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다는 거. 이웃 사람들도 별로 축하하거나 그 부모도 별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요거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바리새인이 두 번째 질문한 질문이 24절에 있는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읽고 넘어가서 모르는데 이게 문맥에 잘 안 맞아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안 맞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요 난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세 번째, 전에도 설교했지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인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 한자어도 사람의 아들이고 영문과 헬라어도 그냥 사람의 아들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특별한 표현이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 궁금한 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세 가지의 갸우뚱하고 아리송한 것들을 해결하고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맹인되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 즉 이웃 사람들, 그가 거린이었던 걸 아는 사람들이 꽤 동네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게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가서 물어본 거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기다. 나 맞다.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어떻게 그럼 낫게 되었느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란 자가 내 눈에 진흙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그냥 낫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그 예수란 분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거나 정말로 너 정말 기적적인 이러한 것을 받았으니 너무 축하한다. 뭐 잔치를 벌일 법하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우리가 의아한 게 뭐냐면 싸해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이 길가에 있는데 마침 저기 있네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 당국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친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신고했을까? 이게 나중에 부모가 두려워하면서 아들과의 단절을 꾀했던 것과 연관되는 건데 바로 미리 얘기를 하면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 맹인이 눈뜨게 된 사건 이전에 이미 결정되고 공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무서운 징벌을 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면 여러분이 아다시피 예수님이 성전 가서 이 성전 헐면 내가 짓는다. 그리고 막 성전 청결하는 사건 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이미 어겨가지고 베데스다의 병자도 안식일에 고치고 그래 따지러 왔더니 더 심한 말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모세 율법을 깨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교에 볼 때는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어떤 이단이 왔으면 그 이단과 교제를 단절하고 계속 그 이단과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것이 보호 차원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출교. 그런데 그만 출교하는 게 아니라 연루된 자들 또 아주 심한 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적인 행위, 이적 행위 뭐 이런 거 할 때 막지 않고 방조한 자, 안식일에 병 치료할 때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보고도 가만히 있고 그걸 칭송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런 사람도 다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받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람들이 나는 연루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방조죄와 이런 것들로 가서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힘들기 전에 신고한 거죠. 상관없습니다. 이 일과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받자 당연히 이 이단 혐의가 있는 이 눈먼 맹인을 소환해서 출두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안식일날 치료했지만 안식일날은 이런 작은 법정이라도 열릴 수 없으니 하루나 이틀 지나서였을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당연히 물었겠죠. 이르되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네, 예수 자도 꺼내지 않아. 양쪽에 잘못 꺼냈다가는
괜히 옹호자로 낙인 찍힐까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약간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16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이 있고 반대편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왔지 않으면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열이 있었다. 근데 이 분열은 누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예수 죄인. 그러니까 기승전 예수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가야 되는지는 짐작하시겠지만 예수가 죄인으로 돼야만 자신들의 가졌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득권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돈 들어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인기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정치 권력의 결정권을 로마로부터 받는 이 부와 명예와 권세, 이 기득권은 아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방해하는 예수는 죄인이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으로 몰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이 기적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되잖아요. 거짓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럼 소환해라. 부모를 출두시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먼저 묻기 전에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죠. 17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죄인이라고 대답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이 사람이 그냥 눈치를 알아서 딱 보고 죄인인 걸 원하나 보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길 기대했지만 선지자니다. 아주 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할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를 출두시켜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고 이거 자작극이야. 이거 조작이야. 그러니까 부모 불러서 물어보면 이제 알 수 있어.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즉 이거 너희 말에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확증이 아니라 너희의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희 주장에 의하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 아들 맞냐?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게 됐느냐? 이 설명에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맹인이 아니었고요. 이거 예수랑 짜고 돈 받고 자작을 극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거나 맹인으로 나서 났지만 예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죄인이고 그와는 상관없지. 이러한 대답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팩트죠. 이 사람이 내 아들 맞다. 첫째. 두 번째, 맹인으로 난 것도 맞다. 이 두 가지 팩트를 딱 얘기하고 단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난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와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 부모도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아들이 기적적으로 눈 뜬 것을 왜 모르겠어요? 왜 기쁘지 않겠어요? 왜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잔치하고 뭐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출교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걸 좀 설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잘못하면 퇴학당하잖아요. 무서워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출당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퇴학해도 검정고시 보고 진학하기도 하고 다시 입당하기도 하고. 유대 교회에서의 출교는 비유라면 사람이 살까지 벗겨지는 상태로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옷을 벗어도 우리가 추위와 더위에도 벌벌 떨고 부끄러운데 살갗이 벗겨지면 얼마나 그 쓰라림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크겠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는 그 인생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라면 가진 돈 가지고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구걸하던 집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하루하루 벌어먹든지 일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출교당하면 유대인들과 접촉이 금지되니까 직장에서 잘리거나 장사를 못해요. 사람을 못 만나요. 누구를 만나 식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종교적으로 매장당하는 아주 무서운 벌이 출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법령에 딱 자기네들이 걸릴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기쁨이고 뭐고, 나는 예수가 이 아들을 고쳤다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자도 안 꺼내고 아들과 그 선에는 단절을, 딱 거리를 두고 단절을 하게 되는 그 이상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출교하기로 결의된 그 법령이 있었다. 어쨌든 부모에게서도 그들이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 유대 당국에서 다시 세 번째로 이 혐의가 있는 눈 떴던 맹인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의아한 그러한 문장이었던 24절이 시작이 되죠.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출두시켜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조금 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왜 갑자기 이 사람에게 뭔 일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 눈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말은 너 사실대로 이실 짓고 자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자백을 강요하는 위협적인 말이에요. 이런 예가 있는데 맹세 서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결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너 사실대로 이 사람이 죄인인 거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여호수아가 신문할 때 똑같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자막 보여주세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즉 죄를 자백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조작한 거 예수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 너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다 실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는 죄인이야. 거기에 맞춰서 잘 증언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유혹과 협박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했던 이 맹인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든지 해가지고 이 결론에 맞춰서 위증이나 거짓 증언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여러 명이 웬걸 이 맹인이 굉장히 당찹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대답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 그가 죄인이야. 죄인이어야만 돼. 너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봐.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나 그가 죄인인지 동의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팩트 두 가지. 예?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KO된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이제 논리나 이 모든 것이 없어요. 이 당사자가 명백하게 팩트를 이야기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결코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지에 몰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 이게 어떻게 보면 증인 괴롭히기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어떤 실수나 단점이 나올 때 그걸 갖고 이 추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 전략에 해당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또 물어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거는 15절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서 대답한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이 맹인이 이미 논리적으로 궁세에 몰린 것을 알고 이렇게 조소하듯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들어도 유의하지 않고 헛들어서 또 질문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리고 오히려 반문하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는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반문이기 때문에 그들이 28절에 욕을 합니다. 욕설을. 유대인 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욕을 한 다음에, 원래 논리가 부족하면 소리가 커지거나 욕이 나오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눈먼 맹인, 눈 떴지만 실제는 영적인 맹인인 것을 단정하는, 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제자면 모세의 말을 들었을 텐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죠. 모세의 제자가 아닌데.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증언뿐 아니라 기적, 눈에 볼 수 있는 표적들,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맹인인 거예요, 사실은. 자, 요 참고 구절을 두 구절 소개를 할게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자기를 알지만 잘못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예를 들면 맹인이 고치거나 38년 된 병자가 고치거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이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들이 이렇게 맹인, 영적 맹인으로 대답을 하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KO되는 그러한 3단 논법, 맹인에 의해서 완전 똑똑하다고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가 이 초신자 같은 학생에게 당하는 것처럼
3단 논법에 의해 완전 KO가 되는데요. 30절에 이제 맹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절 맹인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죄인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나의 눈을 뜨게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눈을 뜨게 했고 죄인일 리가 없다. 자,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명이 잘 됩니까? 예. 완전 논리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의로운 우리를.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신공격. 근데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했던 것과도 모순이에요. 원래 그들은 네가 맹인으로 안 났지? 거짓이지? 이렇게 주장하고 떼어보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는 맹인으로 난 이 죄인 주제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에 쫓아보낸다, 출교시킨 거예요. 아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출교를 시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35절에 출교된 것을 듣고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자의 뜻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닐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 이게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말씀 속에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 알죠?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서를 썼는데 7장 한번 봅시다. 7장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자 같으니. 근데 예수님이 이 인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인자 같으니는 다니엘이 말한 인자 같으니인데 여기 인자 같으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하늘 구름을 타고 와. 하늘 구름을 타고 가는 사람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천상적 분이죠. 그 다음에 항상 계시니 하나님, 항상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간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를 섬기게 하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 같은 형상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내가 그 만유를 다스릴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으로 네가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하고 거기서 절하잖아요. 이 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영적 맹인들에게 보게 하고, 이 맹인의 경우처럼 육적인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중요한데 그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는 자들은 육의 눈이 있어 보는 자들이지만 실제 영적인 눈은 맹인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보잖아요. 그냥 맹인으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연히 너희도 맹인인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이게 맹인이라 실제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그 죄가 그래도 덜할 텐데, 본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본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눈 당연히 보고 영적으로도 내가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를 내가 알고 본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너희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희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또 설명을 합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죽은 거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괘씸죄로 하나님 죽인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는 아프리카 원주민, 지금도 미전도 종족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까? 그러면 왜 믿을 만한 때 보여주지도 않고 그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이상하고 불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인구, 모든 사람,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 복음 듣지 못했던 수많은 미전도 종족의 사람이든 뱃속에 태아든 다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막 6번 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이후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끝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태아든 뭐든 다 아담 이후의 원죄와 그가 태아부터 지었던 악한 모든 생각들, 자범죄로 다 그 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이미 세상은 심판 끝났어요. 다 유죄 선고받고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 다 형량 다 떨어졌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그리고 유죄는 형벌이 나오잖아요. 사망, 사형,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조금 정리가 여러분 필요할 텐데 한번 잘 생각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가 있고 그리고 유죄 판결 받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다 죽어야 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그래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너는 왜 안 믿어? 괘씸해서 하나님이 또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 죄로 죽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준을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사망으로 번진 게 아니라 이미 다 바닥에 이미 다 죽음으로 있는 자 중에 몇몇 사람들 믿는 자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구원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맞이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다 달라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제사 문제인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교회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친구들, 군대 이런 모임 가운데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할지 부인할지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출교를 당하는 위협과 그와 비슷한 고난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몸과 현세에만 타격을 줄 수 있는 자겠습니까? 아니면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빛이 되신 걸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면 우리가 작은 손에 어떠한 고난 이런 것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